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십니까? 이번에 세계 경제공황이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탐욕과 죄악 때문에 온 것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좀 회복시켜주는 거 아니신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 가운데 거했을 때에 하나님 옆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아픈 것도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또 만약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복주합니다. 이 나라를 들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나라로 삼아야겠다 생각하셨는데 이 나라가 막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압제하고 온갖 악을 저지르기 시작하고 주신 이익 가지고 자기만 배부르고요. 배고픈 나라들을 외면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복을 빼앗아가고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겸손한 나라입니다. 겸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토기장의 되임을 알고 겸손하게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죠? 근데 이런 말씀도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기독교만 복 받아요? 교회 오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 같잖아요. 꼬시는 것 같잖아요. 교회 와서 복 받고 가세요. 여기가 맥도날드 같은 데니까. 그렇지만은 한번 엄밀히 한번 따져보자고요. 예수 믿고 복 받습니까? 예, 복 받습니다. 왜 받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정직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주인이 안 본다고 꾀부리지 말고 주인이 안 볼 때 주님을 보듯이 일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를 존경하고 늙은 일을 압제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보면 다 도와주고 그런 나라에 있으면 저도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나라가 잘 될 것이에요. 기독교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나라마다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잘 되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 저희 민족이 잘 되는 그런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복받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한 이 대한민국, 저희 조국 어떻게 해야 복받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또 저희 가정과 저희 삶을 어떻게 해야 복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길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물론 거기도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도 어떤 것을 먹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라가 되도록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 유사일에 참 많은 외침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936번 외침을 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더 많이 받아왔다고 그러기도 하시지만은 그럴 때마다 저희 민족은 잘 이어나갔습니다. 왜요?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힘 있으면 막 괴롭힐 수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외침만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경제력도 높아지고 또 외국에 나가서 돈도 좀 쓸 줄 알고요. 점점 군사력도 확인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 나라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힘 가지고 억압하거나 남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억압하더라고요. 억압받은 며느리들이 억압하는 시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음의 소양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 박사의 책을 제가 좀 참고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겨우 이렇게 살아났는데
독일이 패망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특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해방되었지만 갈 데가 없어서 근데 여전히 수용소 건물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친구와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용소 가려면 삥 돌아가니까 그날은 들을 건너서 가로질러서 수용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밭이 나타났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그 밭을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린 새싹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었으니. 저는 그 밭으로 마구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농작물은 밟지 말자. 돌아가자. 이렇게 했더니 그가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농작물 몇 포기 좀 밟는 게 그게 뭐가 대수냐고. 내 아내와 내 아이는 가스실에서 죽었다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고 평범하면서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될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압제받았기 때문에 나도 나를 압제할 권리가 있다고 우리는 무심결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기 때문에 나도 어느 정도는 피해를 줘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셔서 많이들 손해보고 남에게 피해를 입고 그런 점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받은 억압 생각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억압을 주고 또 자기 아픔을 남에게 전가하기를 조금 더 양심의 거리 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역사의대로 다 죽어가는 나라들 보면은요, 패망하는 문명들 보면은 이렇게 억압하는 문명이었습니다. 사랑을 베풀기 못하고 남을 이렇게 억압하고 못 살고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잘 되는 나라들 보시면은 다 받아들이죠. 반영하고 비록 좀 손을 끼쳐도 다 안아주고 그런 나라가 그런 민족이 복받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뭐 좀 우리에게 뭐 손해를 끼치고 이런 날씨라도 다 받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주시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억압을 받았으니까 억압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아세요? 이게 아니라 억압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 못 살게 굴잖아요. 그렇다고 그 인터넷 가보면은 일본과 중국 좀 잘못됐다 그러면은 아이고 잘됐다, 선물을 받았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아플까, 우리가 돈이라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요? 예, 북한에 대한 거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 많죠. 그런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이게 정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북한 나선 강원학교를 짓는 그런 일도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하늘의 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저희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나라가 되시고 그리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민족,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